스님의 지독한 해악. 만해 한용운의 유일한 상좌이자 대선사 만공이 법제자였으며 성스님 밑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춘성은 허위의식 없이 알몸을 그대로 드러낸 선지식인이었다. 한국 선종의 맥을 이은 선승이자 한평생을 탈속한 무해도인으로 살았던 춘성스님 1891만 1977의 진면목은 갖가지 기행과 걸쭉한 육두문자로 행한 호탕한 설법, 철저한 무소유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욕은 벽암록을 뛰어넘는 시대의 공안이자 카타르시스였다. 춘성스님 일화 내 조질 믿어라. 죽은 부처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라. 춘성스님이 서울역 앞에서 전차를 타셨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을 써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이 타신 칸에 오르르 몰려타더니 웬 늙은 중이 앉아있는 곳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죽은 부처를 믿지 말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자 전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춘성스님이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필시 싸움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다. 춘성스님이 그 말을 한 사람을 가만히 올려보더니 물었다. 부활이 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오. 부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소. 그러니 죽은 부처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지 않소? 예수님을 믿으시오. 춘성스님이 또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 그렇소. 그럼 너는 내 조질 믿어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는 것은 족밖에 보지 못했다. 내 조는 매일 아침 부활한다. 예수가 내 조타고 같으니 너는 내 조질 믿거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전철 승객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다. 춘성스님 이와 주소는 엄마 X지, 본적은 아버지 X지. 춘성스님이 살림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잡혀갔다. 경찰이 주소를 묻자 우리 엄마 보X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본적을 묻자 우리 아버지 현두자 X라고 대답했단다. 춘성스님 사마 내가 중대장이다. 야간 통금이 있던 시절 방범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밤길을 가는 행인을 보고 누구냐고 묻자 중대장이다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승경이 플래시로 얼굴을 비춰보니 중대장이 아닌 어떤 스님이었다. 아니 스님 아니시오? 라고 묻자 그래 내가 중의 대장이다. 춘성스님 사와 연애나 하자. 춘성이 강화도 보문사에 있을 때 융영수 여사가 찾아와 인사를 했다. 춘성은 뽀뽀나 하자고 달려들었다. 융여사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잘 대응했다. 유여사가 박 대통령에게 얘기하니 근래 보기 드문 큰 스님이 나왔구만. 춘성스님 5화 생일날 버버지 에미 XG에서 응애하고 나온 날 어느 날 춘성스님은 융영수 여사의 생일날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불자인 박 대통령과 융여사가 법문을 청하자 춘성스님은 마이크 앞에 아무런 말도 않고 잠자코 있었다. 30분이 넘어서 결국 참가자들의 기다림이 한계점이 이르렀을 때 춘성스님은 갑자기 법문 한마디를 하였다. 오늘은 융영수 보살이지 에미 보엑스에서 응애하고 나온 날입니다. 춘성스님 6칸의 큰 것과 내 좁은 곳? 소견이 몹시 좁은 딸을 둔 노보살이 있었다. 하루는 이 장성한 딸을 춘성스님 처소에 보내서 소갈머리가 좀 터지는 법문을 청해 듣도록 했다. 춘성스님이 딸에게 말했다. 내 그 큰 것이 내 그 좁은데 어찌 들어가겠느냐? 딸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방문을 박차고 울면서 달아났다. 집에 돌아와서 스님의 법문 내용을 말하고 큰 스님은 엉터리요라고 어머니께 푸념을 하였다. 그러자 보살은 그러면 그렇지 바늘 구멍도 못 들어갈 내 소견머리에 어찌 바다 같은 큰 스님의 큰 법문이 들어가겠느냐 하며 혀를 찼다. 딸은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스님의 법문을 잘못 알아차린 줄 알았다. 춘성스님 6화 부처는 똥이고 똥통 속에도 있다. 춘성스님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함께 탄 목사가 기독교를 믿으라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했다. 춘성이 물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다는 말이냐?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똥통 속에도 있겠네? 이 말은 들은 목사는 춘성을 노려보면서 감히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쓴다고 화를 내며 물었다. 부처님은 없는 데가 없습니까? 없는 데가 없지. 그러면 부처님은 똥통 속에도 있겠네요? 부처가 똥이고 똥이 부처인데 똥통 속에 있고 말고 말할 것이 뭐 있어? 춘성스님 7화 조름한테 항복받았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 중일이다. 스님은 정진 중에 사정없이 몰려오는 조름을 물리치기 위해 비장한 결심을 했다. 한겨울에 법당 뒤 구덩이를 파고 큰 항아리를 묻은 다음 그 항아리에 냉수를 가득 채웠다. 엄동설한 참선 수행하다 졸음이 밀려오면 옷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그 찬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머리만 내밀고 정진을 했다. 발가벗고 항아리 속에 앉아 참선하면서 춘성스님은 회제를 불렀다. 이제야 졸음한테 항복을 받았다. 수행자로서 춘성스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었고 서리빨 같은 분이었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참선 수행을 할 적에 젊은 수자들이 담요를 덮고 자다가 스님에게 들키면 벼락이 떨어졌다. 수행자가 편하고 따뜻한 잠을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 이 시부랄 놈아. 그 담요 이리 내놓아라. 춘성스님 8화 시집 장가에는 보엑스와 자엑스가 제일이듯 그토록 수행에 철저했던 분이 춘성스님이었는데 서울 근교 어느 비구니 사찰 중창불사를 위한 법회에서 파격적인 법문을 남겼다.
시집 장가가는 데는 자엑스와 보엑스가 제일이듯 중창불사하는 데는 돈이 제일이니 오늘 이 법회에 온 년들아 돈 많이 시주하고 가거라. 춘성 스님 구와 떨어져 봤어야 알지. 하루는 제자가 스님에게 질문했다. 스님 백척간도에서 다시 한 발을 더 내리면 그 다음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야 이놈아 내가 떨어져 봤어야 알지. 춘성 스님 18신도 위에 사냐? 춘성 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학이 스님에게 물었다. 열반을 드신 후에 사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학이 다시 물었다. 스님 사리가 안 나오면 신도들이 실망할 터인데요 라고 하자 춘성 스님 왈 시발놈의 자식아 신도 위에 사냐? 스님은 입적 후에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고 비석과 부도를 세우지 말 것이며 오직 수행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투철한 수행과 일반인의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기행으로 한 생을 살다가 그를 보내는 날 밤 명진봉은 사주지 스님을 비롯한 후배 선승들은 다비식장에서 그가 생전에 즐겨 불렀던 나그네 서름 등을 부르며 노래자랑을 벌였다고 한다. 춘성 스님 11화 어찌 따뜻한 방을 쓰랴. 춘성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기미 독립선 언서에 백용성 스님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서명 33인 중에 한 분으로 외정에게 체포되어 갇히자 지극 정성으로 스승의 옥바라지를 했다. 춘성은 스승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엄동설안에도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않은 채 냉방에서 견디고 있었다. 이때 그 절에 찾아왔던 다른 스님이 돌아보니 절에는 땔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을 떼지 않은 채 냉방에서 자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춘성에게 물었다. 아니 저렇게 땔감이 많이 있거늘 어찌하여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않고 냉방에서 덜덜 떨면서 자는겨? 그야 물론 장작이야 넉넉히 있지. 허나 스승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외놈들한테 붙잡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추운 감방에서 떨고 계실 텐데 제자인 내가 감히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결코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겨우내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았다. 춘성 스님 12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저에겐 은사가 안 계십니다. 춘성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일한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만해 스님도 춘성을 늘 자랑했고 춘성 또한 만해 스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여기고 있었다. 만해 스님이 형무소에서 엄동설안에 고생할 때 제자 춘성은 정성을 기울여 만들어온 손바지 저고리를 드렸다. 제자가 만들어온 새 손바지 저고리를 넣어드리자 만해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이것 보아라. 이 손바지 저고리를 만들려면 수월찮게 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손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왔느냐? 사실은 달리 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절에 딸린 텃밭을 팔아 그 돈으로 이 손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걱정 말고 입으십시오. 네 이놈. 절에 딸린 텃밭은 부처님 재산이거늘 그걸 감히 내 마음대로 팔았단 말이거냐? 텃밭은 나중에 다시 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될 소리. 너는 부처님의 재산인 사중 땅을 사사롭게 쓰기 위해 함부로 팔아먹었으니 죄 중에도 큰 죄를 지었다. 나는 너 같은 상자를 둔 일 없으니 오늘부터 당장 내 제자라는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만해 스님은 이렇게 매섭게 제자를 꼬집고 정성 들여 만들어온 손바지 저고리 받기를 거절했다. 그 후로는 누가 물어도 춘성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은사가 안 계십니다. 춘성 스님 걸쭉한 욕설 속에 번뜩이는 선지. 춘성 스님은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님이 아니었고 큰 감투라 별로 쓴 일이 없었기에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불교계에서 욕쟁이 스님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춘성 스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쭉한 욕설을 무차별로 쏟아내는 스님이었다.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걸친 채 의시되기 좋아하는 여자가 절에 오면 춘성 스님은 아무리 지체가 높은 고관대작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시부랄려 이라는 욕부터 쏟아냈고 비싼 털옷을 입고 여자의 털옷을 벗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태워버린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걸림없이 쏟아내는 춘성 스님의 무지막지한 욕설을 들어도 누구 한 사람 감히 항의하거나 대들지 못한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 춘성 스님의 욕설에서는 천박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상큼하고 속 시원한 지혜가 번뜩였으니 이것은 아마도 걸쭉하고 질퍽한 춘성 스님의 육두문자와 욕설 속에 선지가 담겨 있었던 탓이 아닌가 싶다.